세례자 교리 교육에 있었습니다. 교육의 대상은 세례자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 출신들은 헬라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헬라적,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헬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사고가 다릅니다. 이 두 부류를 교회는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에서 두 부류가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 부류를 구분해서 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율법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고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헬라 문화, 이런 이방 문화 속에서 흩어져 버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문화적 배경을, 사상을 버리라고 교회는 그들에게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심은 세례자 교육이었습니다. 세례자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현존하는 문서로 볼 때,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서로 볼 때 세례자 교육 관련 책이 한 권 있는데, 한 권이 아니라 최고의 현존하는 문서, 가장 오래된 세례자 교육용 문서가 있는데 그 책이 뭔지 아세요? 디다케. 그리고 또 한 책이 있습니다. 사도 전승이라는 책입니다. 사도 전승. 이 디다케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소재를 붙이고 있습니다.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한국말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1, 2세기에는 세례자 교육을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교리도 물론 나옵니다만 어떤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 2세기입니다. 그러다가 3세기부터는 여기에 삶의 교리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세례 개념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충돌이 교회 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다 보니까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세례라는 개념, 신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교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삶과 덧붙여서 교리적인 지식을 세례자 교육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세례는 삶을 자신의 지금까지 했던 삶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세례는 안 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왕의 1세 같은 경우도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늦추면 늦출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은 세례도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세례를 받았고 죽음 직전에 자기 가족에게도 세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이들을 위한 세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를 중시했지만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세기 이후에는 교리적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교리적 가르침이, 체계적 교육이 실시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인 개종자에게 세례 교육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게는 유아 세례가 중요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직 유아 세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정립된 것은 아니었어요. 각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별로 주관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시행했던 것이 유아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2세기부터 유아 세례가 계속 있었다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유아 세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세례를 통해서 교회 등록교인 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원죄의식 때문에 유아 세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도 유아들도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죄를 가지고 이들은 지옥에 가는 것인가? 라는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 원죄에 대해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유아 때 죽은 이들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 어른들과 같이 부활할 수 있을까? 세례를 받아야지 정결함을 받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 아닐까? 다시 말하면 원죄의 개념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종말론적 사고와 연결된 것이 유아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두 가지, 원죄,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론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세례는 구원의 요소입니까? 터툴리아는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징표는 되지만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징표는 되지만. 그리고 유아 세례는 자신의 고백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고백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요즘 유아 세례를 두 부모에 의해서 세례 교인일 때 유아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면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세례 교인일 때 유아 세례를 받습니까? 옛날에는 두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 사람만 가능. 언제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솔로몬 스토타드라는 조나단 에드워드 할아버지로부터 중도 언약이라고 합니다. 미국 1차 대각성을 일으킨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 할아버지. 중도 언약. 부모가 둘 다 세례 교인이고
그럴 때만 유아세를 받을 수 있다면 너무 한정적인 거야.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절반만 둘 중에 아무나 세례받으면 부모 가운데 중도 언약이라고 합니다. 절반 언약 또는 그때부터 18세기죠. 18세기 말부터 중도 언약 또는 절반 언약에 의해서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세례를 받으면 유아세를 주게 됩니다. 이게 장로교회에서 이들이 신파입니다. 신파. 올드스쿨 구파와 신학파 이건. 올드사이드 신파, 뉴사이드 구파, 올드사이드, 뉴사이드 신파. 신파입니다. 구파는 반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파는 스코틀랜드 출신들입니다. 엄격한 교리를, 목회자는 신학을 대학을 나오고 오랜 시간 신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중시하는 것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계 이 구파 사람들입니다. 뉴 프린스턴 학파라고도 합니다. 올드 프린스턴 학파, 구 프린스턴 출신들, 구 프린스턴 학파. 이 사람들이 구파입니다. 그런데 신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대각성 이후부터 부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장로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찰스 피니와 같은 사람들. 부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부흥이라는 개념을 수적 성장으로 바라봅니다. 빨리 선교해 나가자. 통나무 대학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통나무 대학은 야간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해냅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많은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신파입니다. 선교지라는 것은 교리적인 어떤 이 굳건함, 교리를 붙들고 있는 이것이 약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와 융합되어야만 선교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파입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제네바 교회에 로마 카톨릭식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개혁교회가 교약 신학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파였으면 그것을 다 수용했고 흡수해서 혼합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구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구파, 신파가 있습니다만 18세기 이후에 각 세계 각지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 나라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스코틀랜드 계열의 구파 계열의 선교사도 들어왔지만 신파 계열의 선교사도 들어왔습니다. 한 부류는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교리를 아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지름길이 없다. 차곡차곡 가르쳐서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가는 사람들이었고, 한 부류는 빨리빨리 선교해야 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빨리 교회 짓고 목사 빨리 배출해가지고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 이것을 기초로 내는 사람들입니다. 찰스 피니 이후에 2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혼합주의적인 이 문화, 초대교회는 헬레니즘, 이방인의 문화, 우리나라는 유교, 미신의 이 문화를 기독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근현대 교회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가정에게 맡겼습니다. 유아 교육에 대해서, 유아 세례가 아니라 유아 교육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아들 교육이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성인들 교육은 어느 정도 됐는데 유아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개종자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무조건 태어났을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계적 교육이
이방인들이 사라지자 침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도 교회가 아니라 부모가 책임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변화된 삶을 세례 교육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삶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자 교육 기간 가운데 변화된 삶이 있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준비자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동기를 살폈고요.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믿음의 동기, 생활의 상태, 직업을 살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후보자, 이런 준비 단계로 삼았습니다. 생활 상태는 이 사람이 노예자인지 자유인인지,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살폈습니다. 직업이 살핀 것은 윤리적 직업인지 비윤리적 직업인지, 우상 숭배를 하는 직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미신 관련 일을 하는지 살핀 겁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은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삶이 증명된 사람에 한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세례 교육이 집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며칠이죠?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요. 또 40일을 집중적으로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3, 4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세례 후보자는 그런 다음에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세례 후보자는 성도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교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종교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자신의 삶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교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빼내야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선포하는 것은 설교로 나타나고 가르치는 것은 교리, 교육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 선포는 반복적인 선포를 요구하는데 말씀 선포에는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은 가르침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르침 과정이었습니다. 선포와 가르침의 목적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엔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켜,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라는 말씀인데요. 제자로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세례를 받고 가르치고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자라는 개념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지킨다.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지킨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킨다. 라는 개념이 세례를 받았다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킨다.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한 단어로. 세례는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에?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순종한다. 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나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불순종했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성화는 순종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성화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성화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은 자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요 순종하는 자요 속이지 않는 자요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도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속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정욕과 종노릇하지 않는 자라고 이해합니다. 행락에 여러 가지 정욕과 노는 것, 행락에 종노릇하지 않는 자라고 디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3장 3절 봅시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서 얘기해야지. 디도서 3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 녹화 몇 번이지? 이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녹색 크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독일을 있었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 여러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욕, 열정과 열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바램, 동경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열두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기만 하면 이 병이 나을 텐데 간절히 바라는 그런 단어가 이 여러 가지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 죄에 대한 욕망으로 사용됩니다. 이 여러 가지 정욕이라는 단어가. 또 행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는 것. 이것은 쾌락 추구입니다. 쾌락주의, 헤도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초대교회 우리가 철학 가운데 헤도니즘, 쾌락주의가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쾌락주의. 혹시 기억나세요? 쾌락주의가 뭔지?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 이게 헬레니즘이라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 사도행전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헬레니즘의 어떤 철학이었죠? 에피쿠로스. 스토이고 스토아가 금욕주의. 요건 헤도니즘은 에피쿠로스. 헤도니즘 쾌락주의입니다. 바로 그 단어 행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기쁨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 그런 개념입니다. 이 행락.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기쁨을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악한 욕망,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는 것.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5번 나오는데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 자기 기쁨을 불태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기의 욕망을 불태우게 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 것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물질을 얻는 것에서 자신의 기쁨을 불태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부, 가족,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을 불태우게 하는 것. 지금 이게 요 단어입니다. 행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행락.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믿음의 자녀가 되기 전에 바로 너희들이 이런 자였다. 이런 것에 종로로 타는 자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자신의 기쁨이 거기서 더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그것을 하면서 더 기뻐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디도서 3장 3절에서 그것에 종로로 타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종로 탄다는 말은 자신의 인격이 없습니다. 그것에 매여서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전락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고 공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자녀이고, 어떤 사람은 노는 것, 게임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해내는 것이 세례 받기 전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 후보자 교육이에요. 이런 것을 빼내는 작업.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세례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이델베르크 일문이 예수 그리스도 만족을 얻는 것인데 오직 주라고 부르는 것은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어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고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일, 돈 버는 거, 가족관계, 공부하는 거 또는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 이게 종로로 탄다는 개념이에요. 행락을 즐긴다는 개념이에요. 세상 가치, 세상 철학 이것이 다 뿌리째 뽑혀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례교육은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세례 받겠다고 신청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치관, 세상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 아까 여기서 디도서 3장 3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정욕, 싸움, 불순종, 당을 짓는 것. 이런 자들을 악독과 투기로 사는 자라고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에서 이야기합니다. 세례받기 전에 이것을 다 뽑아내야 돼요. 세상 철학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교육이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교육 받는다고 바로 세례에 합격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봤지만 두세 번, 네다섯 번 떨어졌어요. 세례 시험을 봐가지고 4월 동안 세례 문답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떨어졌어요. 52명 중에서 46명 떨어지고 6명 세례 합격했다. 이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겠다. 첫 번째가 제사 안 지내겠다였어요. 그 결심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유교문화에서 미신문화에서 제사 안 지내겠다. 이건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두 번째 주일 성수 공적 모임 참석하겠다. 엄청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46명은 세례 교육에서 탈락했다. 라는 겁니다. 물론 평생에 이것을 빼내야 합니다. 등록교인이 되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는 이 사람들을 세례 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후보자는 교인일까요? 교인이 아닐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일반 교인처럼 취급을 합니다. 아직 등록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교인은 아니지만은 교인처럼 취급을 하자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등록교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례교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히 성도들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물들까봐, 세속에 물들까봐 한쪽에서는 이들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라는 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고 등록교인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도로 취급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이 두 부류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만, 터툴리안, 기독교 강요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 강요 4권에서 두 부류가 나와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등록교인은 아니지만 일반 성도와 똑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도 해주고 있죠. 교인처럼 무엇을 상의해도 함께하고 있죠. 교회사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부류의 상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 강요 4권에 나옵니다. 그래서 칼빈은 터툴리안을 보고 엄격주의자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있습니다. 터툴리안과 터툴리아누스와 로마의 히폴리투스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졌습니다. 터툴리안은 카르타고 출신입니다. 카르타고 출신. 우리 여러 명 있죠.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신자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평신도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용어가 뭐죠? 혹시 기억나세요? 터툴리안. 우리가 아직 안 배웠나? 삼위일체라는 용어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용어예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터툴리아누스가 헬라 철학에서 가져와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듭니다. 죄송해요. 거꾸로 얘기했네. 터툴리아누스가 교인들을 아직 등록교인이 아니지만은 교인처럼 여겨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히폴리투스가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세례 후보자들도 아직 세례를 안 받은 후보자들도 교회 내 다른 신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예배하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한 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정식 교인 명부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미 교회의 주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라고 본 사람이 터툴리안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을 그들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의무, 신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터툴리아누스는 그들도 세례 후보자이지만 아직 세례를 안 받았지만 정식 교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터툴리아누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의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양태론을 주장한 그냥 반삼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대직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 주교를 해보지 못한 사람, 주교가 양태론자였어요. 반삼일체론자였어요. 그 사람과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 주교한테 로마 감독에게 찍혀가지고 평생에 로마 감독에 오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억압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히폴리투스는 세례 후보자들은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내 평화의 입맞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다. 평화의 입맞춤은 성경 보면 4번 등장합니다. 4번. 성경에 평화의 입맞춤 4번 등장하는데 권유형이 아니라 모두 명령형으로 등장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명령형으로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부터 28절을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예배 순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때 자세히 초대교회 예배 순서를 살펴보겠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부터 28절 바울 시대의 예배 순서가 여기서 짐작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2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이 나오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뭐 예배 순서가 나옵니다. 처음에 25절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입맞춤 그것은 평화의 인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다음에 예배 순서 그 다음에 청중들 앞에서 바울 서신을 낭독하는 것, 설교하는 것, 성경을 읽고 낭독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강복선 이런 순으로 초대교회 예배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의 입맞춤은 헬라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입맞춤은 혹시 어디서 오늘날도 볼 수 있는데 누구에게서 볼 수 있죠? 교황. 그렇죠. 교황이 어디 나라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땅에 그 사람들 들어온 흙에 입맞추고 누구 발에 입맞추고 누구 손에 입맞추고 사람들이 교황 손에 입맞추고 평화의 인사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리고 미사에 보면은 주님이 당신과 함께 또는 사제와 함께 요것을 하잖아요. 이게 평화의 인사입니다. 기독교랑에는 키프리아누스 이야기도 나옵니다. 키프리아누스도 세례 후보자에게 호의적이었고 일반 신자처럼 그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그것이 옳다라고 칼빈도 호의적인 입장을 세례 후보자에게 보였습니다. 세례 후보자로 해서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례 후보자의 삶이 세례 후보자이지만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성도처럼 취급해야 한다라고
칼빈도 또 키프리아누스도 그렇게 본 겁니다. 그걸 오늘날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삶이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어떤지 묻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과연 구별됨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에도 세례 후보자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기 때문에 성도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등록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례 후보자도 비록 세례는 안 받지만 일상 가운데 죄에 빠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의 키릴로스도 그리고 어거스틴도 세례 후보자들은 세례 받은 성도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등록교인은 아니지만은 세례자는 아니지만은 기독교인의 삶을 이들도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또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을 교인들이 증언했을 때 자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교인들이 이것을 증언했을 때 그는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백, 자기가 세례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사람은 세례받기에 합당합니다.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3년 후에. 그래서 교인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학습교인이 있고 세례교인이 있었습니다. 교인은 그래서 원입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세례교인을 입교인이라고 합니다.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원입교인. 원입교인은 입교인이라고, 세례교인, 입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교인에 대한 구분은 고신, 장로교, 헌법에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 이 중에서 조금만 더 할게요. 원입교인 그리고 학습교인은 초대교회 세례 준비자 기준으로 보면 원입교인은 세례 후보자라고 불렸고요. 원입교인은 세례 후보자라고 불렸고요. 학습교인은 세례 적임자라고 불렸습니다. 세례 후보자, 학습교인은 세례 적임자. 원입교인은 세례 후보자입니다. 세례 후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 문화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 것을 각오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는 문턱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턱이 엄청 높았습니다. 이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다니겠다 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원입교인이라도 신앙에 숭고한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 죽을 순교할 각오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턱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적용해 볼까요? 원입교회는 아니 세례교회는 과연 그렇습니까? 이들은 교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삶인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당에 왔다는 것 자체가 세상 가치, 문화를 끊기로 결심한 거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깊은 고뇌와 갈등의 시간을 거쳐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를 다니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세례만 받으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여기까지 합시다. 계속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